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그 뒤에 2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진노의 포도주 잔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내리실 진노의 포도주 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 17절이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문 민족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 모두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여라. 그들은 모두 이 잔을 마신 다음에 내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비틀거리며 미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요 능력이요 지혜이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또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진노의 포도주 잔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8절이죠. 우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의 주민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땅의 왕들과 고관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래서 그 땅이 오늘날과 같이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의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언약 백성들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거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전 문지방조차 밟지 않으며 중심으로는 십자가의 말씀을 어리석은 것이요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책임있게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거부하면서 완악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욕망을 따라 살기를 지속합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도 아니요 유기된 자임을 스스로 증거하기 마련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내리시는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명목상의 신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왼편에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 또 분리하실 것이고 또 알곡과 가라지를 또 분리하듯 그 심판의 날에는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내리시는 진노의 포도주 잔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지만 계속해서 열방을 향해서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바벨론에게까지 세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집트와 바벨론은 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의 시대에는 가장 큰 제국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큰 제국의 시작에서 그 제국으로 끝난다는 것은 모든 열방 가운데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9절부터 26절에 길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신하와 고관과 그의 모든 백성과 이집트에 사는 여러 족속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땅의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의 주민과 아스돗에 남아있는 주민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지중해 건너편 해안 지방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의 주민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모든 족속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사막에 사는 여러 족속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녘에 있는 원근 각처의 모든 왕에게 주어서 차례로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였다. 마지막에는 세상 왕이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을 향하여 진군합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을 믿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완악한 마음을 고집하며 그 말씀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삼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진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오늘 본문에서도 그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다 남쪽 애굽으로, 남서쪽 블레셋으로, 그리고 유다의 남동쪽, 동쪽, 북쪽에 있는 위치한 땅들로, 그리고 더 먼 지역에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당시 사회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모든 열방 중에 가장 큰 제국에 이르기까지 땅끝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의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따라서 교회는 이 십자가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말과 행위와 삶으로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열방과 땅끝을 향하여, 가까이에서는 우리가 속한 지역에서, 그리고 멀리는 땅끝을 향하여 구석구석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책임과 사명을 맡은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또한 충성하며 또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고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거부하고 거리끼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완악한 마음으로 세상의 거짓된 우상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결국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이들 민족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 사이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쓰러져서 죽어라. 그러나 그들이 내 손에서 그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면 너는 그들에게 또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보이지 않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도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너희가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절대로 무사하게 넘어가지 못한다. 이는 내가 온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주민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언약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그 진노의 포도주를 통하여 재앙을 내리신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그 진노의 포도주가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들 여러분, 세상 만물의 창조주시고 택하신 자들에게는 구원자시며 버리신 자들에게는 심판자가 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구원의 경륜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택하신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실 영광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십시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